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소망과 믿음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며 때로는 책망과 또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건강하게 잘 받아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온전한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고 오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찔림과 책망이 있는 예배라고 먼저 또 기도도 드렸고 댓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았고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또 시내산에서 맺었던 또 오는 길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요, 이 요단 동편 땅, 이게 어디에서 얻은 땅입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서 승리하고 지금 주인이 없이, 심지어 이제 방금 전에는 미디안 정벌까지 해서 미디안 5왕까지 죽이고 나서 텅 비어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온통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우리가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진영별로
각자의 자리에서 군대로 계수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르우벤과 갓 자손은 탐욕을 품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가면 열지파가 그 언약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우리 둘이 이쪽을 나눠 가지면 우리는 우리대로 목축할 땅 얻으니까 좋고 너희는 너희대로 12이서 나눌 땅을 10이서 나누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아주 맞는 말처럼 보이는, 또 그러면서 말을 포장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탐욕을 품으면요 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당신들도 본 하나님이 멸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축할 만한 장소다 한 번 더 얘기하고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고 우리에게 종들에게 낮추어서 아주 겸손한 것처럼 이 땅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이들의 혀가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찔리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가 이때 범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소망해야 될 그들이 이 땅의 정욕에, 이 땅의 풍요에 더욱 탐심을 품은 불신앙,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탐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무슨 죄악이었냐? 어떤 불신앙이었냐? 하나님은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하시면서요, 제비를 뽑아 각자 인구수에 맞도록 분량을 따라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은요,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 나누어 주셔봤자 이 요단 동편보다는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잘 나누어 주셔봤자 한 덩어리를 12조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단 동편은 정말 큰 땅이거든요. 엄청나게 평지고요,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보다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후에 6절부터 해서 모세가 15절까지요, 이 요구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동일시하면서 책망하거든요. 이들의 죄악은 무슨 죄악이었냐? 이스라엘은요, 한 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자면 모두가 두렵고 모두가 부담스러운 그 상황에서 자기 둘만 쏙 빠져나오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한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과 갓의 요구가 결정적인 죄악이었던 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1세대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이런 요구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 혹은 이들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했다면요,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떨까요?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좋습니까? 산지를 12조각 내서 나누어 가지는 게 좋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과 갓이요,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많은 가축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 사용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심히 많은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탐심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우리 자손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요단강 건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차지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욕심을 품어야 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받은 르우벤과 갓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간상 16절에서 19절 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자면 회개를 합니다. 이 나아와라는 단어, 여호와께 나아와 할 때 그 나아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아이들과 가축을 보호할 성읍만 건축해 놓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않고 정복이 끝나면 돌아와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회개가 참 다행이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 나아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2세대는 또 죽고 3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나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신앙의 공동체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회개가요, 반절짜리 회개라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요, 요단 동편을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래도 요단 동편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셔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것을 이렇게 이걸 허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허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은 참 자비와 긍휼이요, 정말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도피성 6개를 설치할 때요, 요단 동편에도 설치해 주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지요? 이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식적인 처소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필요한 것 같아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역대상 5장을 넘어가면요. 이게 지금요.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자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 명령을 지켜서 회개하고 앞장서서 싸운다면 그래, 알겠다. 그곳에서라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요단강을 통해 분리되었고요.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요. 진짜 뭐가 많더라고요. 사사시대 때도요. 결국에 여러분 외부로부터 침입을 하려면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타격을 받습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지파들이 제대로 도와주러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돼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 분리되어서 우상에 가장 가까운 땅이었어요. 가장 먼저 타락했고, 가장 먼저 범죄했고, 가장 먼저 계속해서 역사 중에서 짓밟히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은 뭐 힘나는 말씀 뭐 이런 거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잘 안 나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가 혹 본향을 두고 이 땅 나그네 길에 탐심을 품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명령, 사명보다 나, 우리 집, 내 자식의 안녕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신앙 공동체보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지, 내 불신앙과 내 말이 신앙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상처를 입히는 중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 그 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